비가 너무 시원하게 오니까 참 감사가 됩니다. 전 세계가 계속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가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정말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이 왔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겁니다. 처녀로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율법 아래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순전하게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참 원합니다. 자, 시편 22장인데 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은데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앞에 21절까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혀 시편에 있는 독특성은 뭐냐? 악인에 대한 징벌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의인에 대한 보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이 악인을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또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22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징벌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가 다윗이고, 그것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반역한 아들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실 때 그 제사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여기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22절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숨겨져 있다고 그랬고, 그 그림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27절과 또 30절에 보면은 땅끝에서 후손들에게 이것을 대대에 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숨은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전도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절교, 절연, 또 혼인하지 않고 구별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과 할례와 그리고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철저하게 분리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로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방인과 혼연, 결혼도 하고 또 동맹도 맺으면서 결국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 전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없지만 이 땅끝까지 그 모든 나라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후손들에게 대대히 이것을 전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구약 펜이 없네요. 펜이 여기 없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23장의 7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경륜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1년마다 7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시간표가 그 1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정확하게 같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다음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또 4개월이 기간 지나서 나팔절이고, 대속절이 있고, 그리고 화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6월절은 이제 1월 14일이고, 초실절 15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고, 오순절은 요 초실절부터 7 곱하기 7, 안식일을 7번 계수해서 49일째 다음 50일째.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 딱 초실절 다음에 50일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다음에 또 마지막 22일 8째 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절기가 돌아가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일이 7일만 돌아가는데 7, 7이 49, 다음에 50일째 3월 6일, 이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4번이 나옵니다. 그럼 이 4번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또 놀랍게 그 6월절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15일 날. 그러면서 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누르기는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와의 어떤 싸움과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할 때가 이제 3개월째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을 때가 이 오순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이제 그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서 계시면서 10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그 돌아오는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는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때. 그때 올라갈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도 정한 날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도에 남왕 유다가 멸망되면서 이스라엘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흩어진다는 뜻인데, 이들이 흩어졌는데도 오순절만 되면은 6월절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되면 또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행전
보면은 그들이 뭐 그리스 또 뭐 마게도냐 또 이탈리아 또 스페인 아프리카 또 뭐 이런 곳에서부터 14군데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데 그들은 이미 400년 이상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가 없어지면서 히브리어가 사화가 되었고 그 나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 말을 하게 되는데 오순절 날 딱 왔을 때 그들은 얼마를 기다렸냐? 10일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10일 뒤에 오순절 오니까. 그런데 500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봤지만 10일을 못 기다리고 38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고 있던 자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서 10배수가 됐죠. 120명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모인 무리들이 전부 다 뭘 하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 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들이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이탈리아에서 또 스페인에서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을 이들이 가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하는고 하고 기이하게 되었고 이들이 술에 취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1장부터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만 오순절 사건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도행전에는 이런 오순절 사건이 뭐냐 하면은 완전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과 오늘날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이제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가지고 8장 15절부터 17절까지고 10장 44, 45, 19장 1절부터 한 9절까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오순절이고 10장은 고넬료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4번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임하면서 성령이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어떤 체험, 극적인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4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느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도 모르고 뭔가 강한 빛이 들리는데 왕왕왕 천둥 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에게만 그 목소리가 분명하게 귓전에 때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사울이 주여 누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사울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삶이 180도 변화되고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하게 했던 바울에게는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는데 아무런 어떤 기적적인 가시적인 체험적인 역사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 천사 얼굴 같이 빛나면서 보라,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이 이렇게 2장과 8장과 10장과 19장에서 가시적으로 임한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장 그 1절 4절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고 그 뒤에 33절 38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모인,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지금 이 네 번의 사건과 같이 성령이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분명한 구분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오순절 분명한 사건은 네 번 이후에는 한 번도 언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오순절 사건을 이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에녹을 빼고는 912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터뜨리면서 태양으로부터 유해 광선이 막아주던 것을 이제 막아주지 못하니까 태양으로부터 유해 광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그들이 육식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전 지구를 물로 덮었던 것을 하나님이 수면을 낮추기 위해서 지축을 23.5도 기울이고 북극과 남극에 두꺼운 빙하, 이 얼음 대륙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절이 이제 오게 되고 북반구와 남반구에 이제 이전에 없던 그런 바람이 불는 이런 가운데 기후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수 사건 이후에 100년쯤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뭐냐?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게 됩니다. 그들이 언어를 흩으시고 이제 완전히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늘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인간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지면을 흩어지면서 오늘날 같은 이 민족, 나라, 언어가 다양하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은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그 어떻게 반대냐? 서로 모르던 언어들을 성령이 오시면서 알아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고 했지만 오순절 사건에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교회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는데 빌헬름 훔볼트라는 이제 철학자가 말은 가치관을 구체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어떤 얘기를 자꾸 토론하고 말하다 보면은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말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서로 알면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전달될 수도 없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참 무서운 게 자기가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역사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을 참으로 믿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내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그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군대 가면 0점 조정을 하듯이 이런 조정을 해야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편협됐고 잘못됐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닥치면은 이 가운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6.25를 경험했습니다. 1950년도 6.25가 이제 어제였습니까? 6.25를 경험했는데 어린 아이일 때의 6.25를 경험한 것과 좀 학생 때의 6.25를 경험한 것과 어른에 대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6.25를 경험한 것과 피난민으로서의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6.25란 사건이지만 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안경과 프리즘으로 사건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회복된 것은 왜 언어가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때로는 그 혀가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혀는 우리의 말을 상징하고 불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은 우리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물을 데필 수 있고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음식을 요리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불은 집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재산을 날려버리게 하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때로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정빛을 갚는다. 우리의 속담에도 있듯이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절제를 하지 않고 나온 대로 말을 하고, 총알 없는 총, 정말 칼이 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말에 대해서 신의가 없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말을 적게 해라.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해라. 그렇지만 진실되게 너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알리라. 자, 조금 이제 또다시 이제 오순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네 번의 사건은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성령이 확 임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더라면은 교회는 분열됩니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아수르에서 온갖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유대인들과 그 혼인하게 하면서 섞이게 해서 완전히 그 혼혈 인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철저한 우월 사상, 그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이방 민족과 섞여가지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게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통과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베니게 쪽으로 돌아서서 그렇게 그 갈릴리 북부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방에서도 이 요단강을 내려서 유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게 그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 죄는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철천지 원수관계를 깨뜨려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고의를 하면서, 히브리어를 고의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개취급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4개에 달려서 온갖 부정한 그 동물들을 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1400년 동안 이거 안 먹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어라. 이러면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가시적으로 고넬료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환상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씀했고, 사도행전 그 10장이고 1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약대 트롯을 입고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떨어져서 그들은 고매한 척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광야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딱 4번만 이 오순절 사건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 오순절 사건이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인치신다, 도장 찍는다. 성령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임의로 임했다가 떠나시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성령이 오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한 몸은 뭐냐? 우주적인 교회, 지금 이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대구의 다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또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의 구원받은 자들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통일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중간에 부활도 성천도 오순절 사건도 생략이 되면서 22절부터 31절까지 예배와 이 전도와 그리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리고 완전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속 밀리니까 성경을 찾지 않고 계속 이제 왔는데 분명히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구절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3절과 23장 17절. 레위기 7장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라고 했죠. 23장 1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때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누룩을 넣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화목제에서 그 화목제는 뭐냐? 자, 여기서 그 시편 22장 29절입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앞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 발 아래 청옥을 편 것 같은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목 가운데 이 교제를 즐기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화목제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떡 2개를 누룩이 든 것을 같이 유교병을 함께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냐? 이 죄는 우리가 심판받고 형벌받을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물이 있어서 물로 몸을 계속 씻듯이 이 죄는 복음적인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잊게 됩니다. 우리의 이 증가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사함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 사이가 원만하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숨기고 마음에 있는 꺼지지 않네. 잠깐만. 고장이 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았으면 시간 내에 마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하나하나 읽고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참 필요하고, 자, 그 시간이 지났지만 27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그 말씀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바벨탑 사건으로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흩어졌지만 이제
그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섬기는 그런 회복된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 이 시편 22장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때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해마다 7절기 가운데서 7절기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 이후에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가장 긴 공백,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의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이 불면서 10일 날 대속절,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22일까지 8째 날 되는 날까지 명절,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이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마치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 들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들림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교자는 그 경기도 수원의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 동영상 말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 인투코베에서 하는 그런 어떤 설교인데, 계속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을 소망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굉장히 그 지금 살아있게 그렇게 하는, 좀 우리하고 정서는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이 그 신앙에 있어서 초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이 세상과 섞여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그냥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언젠가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와 복음 전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